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칸타타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한 우리 이경우 집사님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책자 여러분 로비에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했던 것처럼 이거 가지고 대림절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전주간 일주일하고요. 성탄절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도 아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만 원래 계획을 했다가 월요일, 화요일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 해 잘 이렇게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파일도 홈페이지에다가 나중에 올리게 될 겁니다. 청년부는 청년부 단톡방에 또다시 공지해서 돌리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하셔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구분을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초기에 유대에서 잠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 사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냥 초기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분류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갈릴리 선교, 2차 갈릴리 선교, 3차 갈릴리 선교는 유대 지역 사역, 이방인 사역입니다. 이방인 사역과 제자 훈련, 심화 제자 훈련 사역이 3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유대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유대 사역,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 사역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지금 올라가서 깃발을 날려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하고 나의 때가 다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라고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나중에 올라가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돌아보는 사역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올라가시게 되지요. 14절에 보면 첫 번째요. 오늘 성경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서 갑니다. 오늘 성경의 단락은 약간씩 내용들이 약간 파편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전체를 다 한 절 한 절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참을성 있게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형제들은 먼저 가시고요. 초막절 시작할 때 먼저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뒤에 가면 7장 뒤에 끝에 가면 명절 끝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지금은 중간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 4일째 정도 됐을 때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수요일 정도나 그렇게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1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람 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지?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런 교육 제도를 각 지방의 교육자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세계 각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게 되죠.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 회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요. 누구도 데려옵니까? 자기 자녀들도 데려오게 되죠. 그럼 당연히 자기 자녀들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핫잔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님과 같은 핫잔이라고 하는 담당자를 세워서 어린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듯이요.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쉐마, 기도, 그다음에 성경 낭독, 그다음에 예언서 해설, 이런 교육들을, 성경 교육들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BC 75년에서 64년 정도가 되면 이 학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회당 안에 있었던 이 학교들이 독립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초등교육기관은 벳 하세퍼라고 합니다. 6살부터 시작합니다. 6살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가 초등교육기관, 우리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쓰기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배웁니다. 특히 이제 토라 같은 경우 암송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컸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요.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가진다 해도. 가지는 것도 비싸서 못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설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덩어리가 하도 크니까요. 그것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대부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전승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급이 되기 전에는요. 다 외워서 했습니다.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성경을 다, 탈무드를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통째로 외우고 그렇게 배워서 계속해서 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죠. 특히나 이때는 이제 모세오경을 주로 해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중등 과정은 베탈무드라고 합니다. 13살 이후에 남성들, 남자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지요. 이때는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쳤죠. 이보다 더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벳 하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학대학 같은 곳입니다. 율법연구소 같은 곳이죠. 여기서는 랍비들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여기서 교육을 해서 나가서 나중에 교사를 하거나 랍비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규 교육 과정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누구보다 다 뛰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금방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정직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과 달리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되지 않다, 가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봐라,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19절에요. 내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한다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 헬라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잠깐 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정황들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반응이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물론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딱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 그래?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 21절 후반절에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사역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의 할례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해 보입니다. 22절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할례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합니다. 자기부터 할례를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할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도 그 할례를 계속해서 해오는 것이죠. 근데 그 할례를 언제도 합니까? 안식일에도 하는 겁니다. 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태어나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납니다.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은 7일을 지난 후에 다시 8일째가 되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근데도 할례를 해요. 할 수밖에 없고 할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요? 모세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율법을 이야기한, 안식일법을 이야기한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온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치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육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영적으로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노여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다 맞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절에 2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자기 뜻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참되다 하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자기 뜻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 사람은 참되지 않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논증하고 있습니까? 할례하는 거하고 치유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거짓 지도자들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누구냐?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든지 따르든지, 메시아라고 생각되면 따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팁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팁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교 어디서 나왔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공의로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했지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라 하는가 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대체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자기 뜻을 전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인가? 있죠.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구의 뜻을 쫓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지요.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두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먹을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대로 그 뜻대로 먹고 싶은 걸 다 먹게 했습니다. 16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말씀하죠. 그런데 17절에 가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16절 17절 함께 연이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네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대로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먹고 힘내어서 내가 너한테 준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한 이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사야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3장 6절에 말씀하죠. 그 결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영적인 과수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를 펼치면 달콤한 망고들이 주렁주렁하고요. 시편을 펼치면 신선한 포도가 잘 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열면 꿀사과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리안과 같이 엄주감이 있는가 하면 긴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떫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감나무 과수원 같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무성한 그런 숲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 좋은 과일 나무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힘이 나는 맛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지혜를 배우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읽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아 읽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주 정도로 취급하는 거지요. 내 영광, 내 목적을 위해서 읽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읽고, 내 삶의 복을 위해서 읽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읽는 거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지침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서로 읽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인 통제를 위한 이론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정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참되지 않다. 왜?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인지 옳은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 읽는 여러분 참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 읽는다 하지만 저도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따라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냥 읽지 말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로고스의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말씀 나누라고 묵상 3가지씩 늘 말씀 나누고 묵상 3가지씩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요,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성경은 영적인 과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으로 끌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한 원죄로 인해서 정글 같은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가시밭과 들짐승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생활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충만한 것처럼, 성경에 충만한 것처럼 내 삶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니라요, 사탄의 아가리 같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는 사자의 입을 찢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묻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위에 사람들 시끄럽고 한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혼란이 속히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잠재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